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8장 30절과 31절입니다.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아멘. 이스라엘이 지금 두 번의 전투를 치렀죠.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그 놀라운 승리에 참여를 하였고, 두 번째 아이성 전투는 자신들의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승리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패배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패배의 원인을 정리를 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으로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 번의 승리로도 당연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겠지만, 그러나 자신들의 실패와 그 실패한 것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으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볼 때 숫자가 적다고 해서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서 하셔야 한다 하는 사실을 이 두 번의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곧바로 이어서 세 번째 전투를 하기 전에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30절 말씀에 에발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그 제단은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어야 합니다. 쇠 연장으로 다듬는다는 그 말의 의미에는 사람의 정성과 노력이 들어갔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 어떤 사람의 정성과 노력이 가미되지 않은 그 돌을 가지고 제단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제단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제공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겠죠. 자, 이 제단 위에 번제와 화목제가 드려지게 되는데, 번제는 레위기 1장에 기본적으로 속죄, 죄 사함을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화목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되었음을 또한 나타내는 것인데,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그 제단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찌감치 모세가 신명기 27장에서 말씀했던 그 내용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돌 위에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다가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여호수아 8장에는 그런 내용까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제 신명기 27장에 그렇게 말씀을 했죠.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율법을 기록한다는 것은 매우 어떤 시각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죠. 자, 그리고 각각 6지파씩 서로 마주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오릅니다. 그 6지파씩 이제 올라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언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언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축복이, 복이, 그리고 이제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 그 구조가 마주 보고 있는 산이기 때문에 아래 골짜기에서 큰 소리를 외치면 아주 그 산 위에까지 소리가 잘 들리는 그런 구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여호와 율법을 큰 소리로 골짜기에서 낭독을 하고 산 위에 있던 12지파가 그 말씀을 들음으로
아멘,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것과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 저주를 받게 된다는 이 사실을 아멘으로 분명하게 고백을 이제 하지요. 이 매우 청각적인 그런 이제 자극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복이냐 저주냐 한 가지 원리밖에 없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만큼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다는 사실에 어떤 의심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내시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순종하는 것이 그 이방인들 가운데 들어와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선언하게 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누리기를 이제 원하시는 것이죠. 지금 이들이 오른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그 지역이 바로 세겜이라는 지역입니다. 세겜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처음으로 쌓은 곳이 바로 이 세겜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다가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돌아오죠. 그래서 야복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이 세겜 땅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이 세겜 땅에서 쌓여지는 제단들을 통해서 무엇이 고백되고 있는가 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시더라 하는 내용이죠. 고향 땅에서 불러내신 아브라함에게도 그리고 형을 피해 도망칠 때 베델에서 약속하셨던 대로 다시 야곱을 돌아오게 하신 것도 결국은 이 세겜 땅에서 제단을 쌓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신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 땅에 다시 섰습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다 하는 사실을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올라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일생에서 하게 되는 가장 큰 고백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사람이 그 일생에서 하게 되는 가장 큰 고백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내신다. 그 고백을 무엇을 통해서 드러내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내신다. 그 고백을 우리는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모든 인생을 걸고 이 사실에 동의를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다. 그러니 그 후손들도 자신들의 모든 인생을 걸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만을 따르리라. 이미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그들도 확실하게 경험을 하였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인 우리도 당연히 해야 할 고백이겠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고백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모든 삶을 걸고 인생을 걸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 말씀의 변함없음과 말씀대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순종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그리고 우리 평생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신뢰하는 모습으로 더욱더 깊은 순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그러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그러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걸기를 원합니다.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늘 가까이 순종함으로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